오늘은 구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구걸할 때가 있습니다. 가을비 속에 권태로운 결실을 신비의 색채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마음속 가장 여린 곳에도 그 색을 바꾸시길 안녕으로 인사합니다. 한 주 동안 세상 돌아가는 소리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무엇보다 뜨거운 건 의료계 소식입니다. 의사들과 정부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의료진의 부족으로 따른 응급실 파행이 현실이 되어 갑니다. 국민을 상대로 한 의사들의 의도적 만행도 굉장히 잘못된 것이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을 한결같이 고수하는 부분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요즘은 진정 국민들의 직접적 피로감들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걱정들, 많은 우려들, 그리고 실제로 응급실을 가지 못해 일어나는 사망들입니다. 이제 곧 추석인데 응급 환자가 생기지 않길 기도할 뿐입니다. 저희 뒤에서 아기가 응급한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면 추석입니다. 그런데 좀처럼 추석 분위기가 나지 않습니다.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동일합니다. 여러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수들이 매우 힘겨워 보이는 요즘입니다. 사실 이번 연도 같이 우리가 본 교회 경사가 많은 연도에는 원래 추석 선물을 우리 사역자들이 좀 받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 연도도 왠지 모를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 받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점심 지원간사와 함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옆 테이블의 아주머니들의 한숨이 들려옵니다. 그대로 전달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야, 도대체 추석은 왜 이렇게 빨리 오냐? 뭐 잘났다고 맨날 가족들이 모여. 야, 추석에 눈 깜빡이면 그만 설 온다. 돈도 없어 죽겠는데 이번 명절엔 다 같이 밥 먹는 것도 질린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와 지원간사는 옆 테이블에서 이걸 들으면서 실소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모두가 그런 거 아니지만 어떤 이들에게 명절은 가족끼리 밥 먹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시간이 된 것입니다. 혹 우리가 본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시절을 맞이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저에게 꼭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추석이 시작되는 다음 주에 우리는 UBC를 시작합니다. UBC의 여러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번에 가장 신경 써서 만든 프로그램은 저를 봐주세요. 박수 한번 시작.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바로 식사에 관한 프로그램입니다. 다 같이 한가위처럼 둘러앉아서 두런두런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토요일에는 목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 건강한 카레를 만들려고 합니다. 주일에는 또 다 같이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합니다. 또 오늘 추석 선물로 카페 라이에서는 다 같이 먹자고 이 추석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박수. 너무나 아름답고 고맙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강조한 거 아니에요. 자발적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추석이 포개져 있는 UBC라는 이 신비한 시간에 우리 모두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면서 한가위라는 부르심이 각 가정에도 있지만 우리가 본 교회에도 있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UBC 기대합시다. 그리고 또 다 같이 먹고 마시면서 우리 한가위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UBC에 기도회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회를 해야 되는 걸 알매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건 왠지 모를 피로감과 지침들이 여러분 가운데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하는 공동체는 아니죠. 그런데 함께 식사를 먹으면서 또 많은 걸 나누면서 우리 함께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에는 전교인이 라이에서 사 먹는 화답주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다음 주는 사 먹으면서 커피를 꼭 한 잔씩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에 꼭 커피 갖고 오세요. 아멘. 민정이처럼 저기 스타벅스 누구 거예요? 네. 스타벅스 뭐 갖고 와도 되지만 다음 주 정도는 절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현미가 주중에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가 갖고 와 볼게요. 야, 역대 우리가 본 교회 십자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창세기 15장 15절 말씀을 두고 현미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우주가 보입니다. 진정 아름다운 신학입니다. 이 십자가를 만들면서 현미자매가 저에게 했던 문자를 한 소절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나눴던 겁니다. 목사님, 십자가를 완성했습니다. 십자가에 색을 칠해달라고 하셨을 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뭇별이 감히 이 십자가에 담아보고 싶다고요. 저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함께 깨닫길 소망했어요. 분명 우리 교회에서 뭇별과 같은 축복이 부어주실 겁니다. 아멘. 저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침울할 수도 있었던 한 주, 두 주였는데 진정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소망의 무한한 것들로 열어가시는, 십자가 길을 통해서 소망의 무한한 것들로 열어가시는 그런 신비한 위로감과 기쁨과 새로움을 느꼈습니다. 우리 고생한 현미자매에게 다시 한번 박수. 너무 좋습니다. 이번 주도 열왕기 하입니다. 이번 주 본문은 기적의 향연입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하고 엘리사의 소명을 받아서 특별한 능력을 전수받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엘리야의 시대가 아니라 엘리사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이야기로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이 두 가지가 함께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카톡한 바 토요일 큐티를 묵상하라고 한 겁니다. 우리 토요일 큐티부터 조금씩 한번 봅시다. 본문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엘리사는 수넴으로 가서 어떤 여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국어로는 이게 귀한 여인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이샤 그돌라라는 단어입니다. 이샤라는 건 히브리어로 여성이라는 거고요. 그돌라라는 건 재산이 많거나 신분이 높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즉 그녀는 그 사회에서 재산이 많고 신분이 높은 여인인 겁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남자가 그돌라가 되지 않고 여자가 그돌라가 되는 경우는 매우 희박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여자로서 그돌라가 되려면, 그게 가능하려면 아마 그 마을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공신력이 있는 귀족집 자제여야 가능한 겁니다. 보통 귀족들도, 일반 귀족 말고 보통 귀족들도 결혼을 하면 모두 남편에게 귀속돼서 자신의 삶과 전체성이 사회적 언어로 읽기 쉽습니다. 고대 근동의 배경에서. 그런데 그녀는 그러지 않고 그녀가 그돌라입니다. 이샤 그돌라. 그리고 대화의 내러티브를 보면 남자는 별로 얘기를 하지도 못합니다. 여자가 말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 썸에서 상담을 받았나? 아주 굉장히 잘하죠. 아마 성서학자들은 그녀가 수넴에서 압도적으로 공신력 있는 귀족집 자제일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시대의 언어로 감히 비유해서 표현하면 이 S가의 외동딸 같은 그런 여자인 거죠. 외동딸은 아니겠지만 그돌라인 그녀는 그녀의 남편에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한 가지 선물을 주자고 합니다. 그가 수넴에서 활동하는 동안, 또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동안 방이 없으니까 방을 마련해 주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방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침대, 책상, 의자, 촛대까지 함께 음식을 나누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실제로 수넴에 갈 때마다 그 집에서 편히 쉬었습니다. 여기서 그녀의 한 가지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녀는 자신의 재산으로 자기를 엄청 높이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필요를 채웠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게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이건 굉장히 특별한 사랑이고 특별한 신앙인 겁니다. 엘리사는 그녀의 환대에 보답하고 싶어서
그녀에게 필요한 걸 묻습니다. 뭐가 필요하냐고.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의사가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이 4장을 보게 되면 정말 많은 것들을 엘리야를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느낀 감정은 세심한 배려. 그래서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뭘 해줄까? 왕이나 사령관에게 무엇을 구해줄까? 그녀보다 높은 게 왕과 사령관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이 파란색 글씨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우리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라면 아마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보상받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녀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긴 겁니다. 혹 여러분 그녀의 마음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자라서 필요한 것이 없는 귀족이라서 그래서 내가 엘리사에게 구하지 않았겠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만 부자들이 욕심이 더 많은 법입니다. 부자들이 더 불평도 많은 법입니다. 가진 게 많은 사람일수록 허함을 더 느끼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전혀 구하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수넴의 귀한 여인이라는 그녀는 그 마을에서 가장 높은 귀족이 돼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을 소유했던 겁니다. 대가성과 거래성이 없는 그런 마음. 그런데 그녀의 상황에 사실 부족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4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빨간색 글씨,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의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되 여인이 문에 서니라. 의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었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랑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의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사실 그녀의 상황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자녀가 없다는 건데 재미있게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남편은 늙었고 자녀가 없다. 격차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엘리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걸 바라고 한 게 아니니까요. 그게 그녀의 순수성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녀를 부릅니다. 소원을 들어주려고. 그런데 15절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빨간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여인이 문에 서니라. 아멘. 그녀가 불렀는데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 앞에 서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또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녀는 깊은 예의와 예절을 배어 있는 사람, 그걸 소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또 귀족인데 내가 부가 많은데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내가 예의와 예절을 차린다? 여러분 그거 사실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하튼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년 이맘때쯤 너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런데 그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1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6절 파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거기까지.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나님의 사람은 엄청 높이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이 그돌라면서 이 계집종,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즉 스스로를 엄청 낮추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또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고 맞추는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끝에 이런 말을 하죠. 속이지 마소서. 잘 들어보세요. 누군가는 이 말을 불신의 말이라고 비난할 수 있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런 표현이 아닌 거예요. 불신적인 표현이 아니라 17절이에요. 1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빨간색 글씨만 시작. 아멘. 그녀는 정말 아들을 임신하고 출산한 거예요. 이게 너무 인상적입니다. 깊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임신하고 출산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요? 아름자매 얼마나 걸려요? 네, 10개월. 다들 10개월일 텐데 귀엽게 이랬어요. 10개월. 고양이신가요? 야옹. 10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본문의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쯤이라고 했을 때 그녀는 당장 그의 늙은 남편과 성관계를 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믿기기 쉬운 말일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걸 강조한 게 그 남편은 늙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게 굉장히 소망 없는 것 같은 혹은 이미 많은 인생의 시절들과 시도들을 끝낸 것 같은 아마 내년 이맘때쯤이라는 말, 하나님의 사람의 그 말이 굉장히 안 믿기고 허무하고 허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그녀는 임신까지 했고 내년 이맘때쯤 출산까지 했습니다. 즉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바로 그의 남편과 성관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한 겁니다. 이거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녀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믿음마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잠시 그녀에 관한 걸 정리해 봅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높은 귀족이고 자신의 재산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채우고 자신의 집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바라지도 않는 순수함과 순결함이 있습니다. 예의와 예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부르지만 문 앞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 내 집인데 내 방인데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계집종이라고 부르는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믿음입니다. 저는 이 모든 캐릭터를 정리하고 종합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다 같이 따라볼게요. 기품. 기쁨이 아니라 기품이 있다 할 때 기품. 그녀는 신앙의 기품이 있는 거예요.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믿음의 태도도 그렇고 기품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 신앙의 기품이 품기는 품격은 사사로운 것이 아니고 예사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 기품은 우아한 것이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거는 많은 인생의 역사와 신앙의 사조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풍겨지는 품격 같은 거예요. 그녀는 그 신앙의 기품으로 뭐를 얻었냐? 기적의 아들을 얻은 거예요. 이제 한번 정리 하나가 됐어요. 깊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아들을 얻었다면 얼마나 귀할까요? 여러분, 그런 아들을 그녀는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요즘에 저한테 신앙 고백하는 게 있어요. 여보, 내가 당신이랑 왜 결혼했는지 알겠어. 왜? 미소를 낳으려고 결혼했나 봐. 여러분, 그 정도로 저희도 임신과 출산이 어려웠잖아요. 그 정도로 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말을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 하셨어요. 내가 네 아빠랑 왜 결혼했는지 알아? 너 낳으려고 결혼했어. 여러분, 이게 미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몰입의 사랑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의 사연들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의 사랑이에요. 그녀는. 여러분, 설교와 아울러 중요한 광고를 하나 할게요. 아주 중요한 광고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회의하고 있는데 임성근이가 왔어요. 임성근이가 딱 이렇게 오더니 이래요. 목사님 성별 나왔습니다. 이래요. 여러분, 우리 빛나가 딸이라고 합니다. 와, 너무 축하해요. 성근이 이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성근이 딸을 낳으면 그 딸 유모차도 세차를 다 해줄 거고 이제 뭐 집에 들어가는 문도 세차를 다 해줄 거기 때문에 아름이 편할 텐데 과연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말로 안 되는 그런 표현으로 그 아들을 사랑하는데 참 재밌는 게 이게 토요일까지 큐티 본문인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의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아멘. 그 아이가 내 머리야, 내 머리야를 외치더니 죽었습니다. 너무 허무해요. 기적으로 태어난 아들인데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더니 그냥 바로 죽은 거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방법대로 주신 자신의 신앙의 기품으로 얻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너무나 소중한 것,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아들인데 이 아들이 죽는 과정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표현합니다. 그건 뭐냐? 너무나 소중한 아이의 생명, 아이의 온도, 아이의 온기가 내 품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품 있는 수냄 여인이라면, 내가 그렇게 품위가 있고 품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두 가지 반응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가짜야.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신 게 아니야. 이거 우연히 얻은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거 가져가겠어? 라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굉장한 큰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표현할 수 없는 어떤 해석될 수 없는 절망감과 괴로움, 여러분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녀는 굉장히 특별하고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자연스러운 그런 부정과 원망, 이런 두 방향성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행동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서 집중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올라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신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잠시만요. 빨간색 글씨랑 파란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그 다음부터 시작.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가다가 돌아오리라 하니 조언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든.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여인이 평안을 주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물로 가라.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고. 아멘. 그녀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거했던 그 방에 둡니다. 이것마저 굉장히 특별해요. 시신 처리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자신의 자녀가 죽었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남편에게 뭐를 얘기하냐? 나귀 한 마리와 사원 하나를 부리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보러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는 평안을 빌러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요, 23절에 그녀의 감정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녀가 어떤 감정인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24절을 보게 되면요, 그녀의 감정이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4절 강해라서 한 번만 읽어보세요. 시작.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말하지 않거든 달려갈 때까지 멈추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억누르고 숨겨왔던 감정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진지해져 봅시다. 그녀는 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걸까? 또 그녀는 왜 아들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은 걸까? 왜 그녀는 자연스러운 반응을 넘어서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해버린 걸까? 오늘 한번 그거가 뭔지 한번 깊게 탐구해 봅시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녀는 갈멜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좀처럼 쓰지 않는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섭니다. 이게 지금 다 설명해주고 싶은데 설명할 수가 없어요. 즉 여기까지 가는 여정이 쉽지가 않았다는 거. 이걸 문법적 파싱으로 호티절로 막 얘기해주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넴에서 갈멜산까지 거리가 근거리 별로 안 돼 보여요. 4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40에서 60km. 그런데 가는 여정은 분명 만만치 않은 도로였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나귀 한 마리를 사용해서 사환이랑 그걸 하루 저녁 만에 가버리는 거예요. 최소 하루 만에.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것은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사환을 만나도, 그리고 엘리야의 수제자인 게하시를 만나도 나는 평안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끝까지 그녀는 자신의 사연, 자신의 감정을 억누릅니다.
절대로 티내거나 표현하지 않아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행동을 해요. 27절 한 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안으시니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시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숨기시고 잊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호렙의 정상에서 엘리사를 만났는데 평안하다고 숨겼던 그녀의 모든 억눌렀던 감정들, 나는 괜찮다라고 표현하지 않았던 그런 진심들, 그게 이제 한꺼번에 다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게 어떤 행동이냐면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고 엘리야의 발을 안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발을 안았다는 거, 여러분 그게 뭘까요? 발을 안는 거. 진짜 철퍼덕 주저앉고 누워가지고 발을 아는 거예요. 그 기품 있는 여자가, 그 수넴의 기돌라가 모든 걸 내려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안 떠날 겁니다. 오늘 본문은 2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게하시가 그녀를 떼놓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게하시가 훨씬 힘이 세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녀가 그럴수록 더 꽉 안는 거예요. 이 발을 절대로 떠날 수가 없다. 저는 이 행태를 보고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구걸이에요. 우리 국어적 정서에서 구걸은 각설이 타령이겠죠. 근데 그걸 넘어서, 구걸을 넘어서 애원하고 사정하고 애걸복걸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행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깊게 생각해 봅시다. 사실 이 부분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해피엔딩으로 끝내야지. 선물 같은 아들을 주셨는데 그러면 더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내야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걸까? 왜 이런 어려운 스토리가 항상 있는 걸까? 하나님이 주신 복에는 왜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걸까? 여러분, 사실 이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거리입니다. 그건 뭐냐면, 번역한 즉 하나님 왜 주셨는데 뺏는 걸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만 설교할 수 없고 토요일 본문과 함께 다루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잘 들어보세요. 구할 때 믿음의 기품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품격으로 도달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키운다는 건 그런 믿음의 기품과 품격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의 개인 발달, 분명 그게 있거든요. 신앙의 훈련.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품과 품격도 아주 하얗게 던져버리고 구걸함으로 얻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애원하고 사정하고 애걸복걸함으로 얻어야 되는 영역. 하나님이 꼭 그 지점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제시하시고 직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건 하나님이 그녀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따라볼게요. 초대를 하는 거예요. 어떤 초대냐?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초대하는 거예요. 더 깊은. 분명히 여러분, 그런 차원이 성서엔 두 가지 있는 거예요. 본문 30절 말씀 봅시다. 그녀의 고백입니다. 구걸하는 그녀의 고백. 시작. 아이의 영혼이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노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보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리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그녀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 안 떠나겠다. 발 잡고 이거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예요. 사실 제가 여기서 예화로 이런 걸 썼어요. 우리가 본 교회에서 가장 착하고 순하고 또 이게 따뜻하고 항상 사랑만 줄 것 같은, 오늘 미안해요. 오늘 예화로 한번 쓰자. 우리 현미가 제 발을 잡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내가 죽어도 목사님 발을 잡고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죽어도 축복해 주기 전까지, 어떤 걸 해결해 주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 안 떠납니다. 나 양평 아닙니다. 나 이제 신길동입니다. 내가 죽어도 안 떠납니다. 해요. 여러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운 거예요. 민정이가 형주 발을 잡고 죽어도 안 떠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신앙이에요. 무서운 신앙. 하나님의 살이 발로 차겠냐고. 그럴 수도 없는 겁니다. 그 깊은 신앙의 세계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엎드리는 신앙. 그런데 다들 엎드리는 신앙을 그냥 간절한 기도와 자기 포기 정도로만 압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엎드림의 신앙은 역설적이게도 그게 뭐냐면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는 신앙이에요. 왜 그러냐?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빨간색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다 같이 한 번 더 시작. 아멘. 즉 엘리사를 일으키는 신앙인 거예요. 그런 신앙의 추구들이에요.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이게 엎드리는 신앙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들을 기다리는 신앙이고 그게 엘리사를 일으키는 신앙이에요. 사실 요즘 기독교 신앙을 보게 되면요. 너무 세상적인 인문학과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메시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개발의 매력들을 촉구하고 추구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기 개발의 매력과 추구와 촉구들로 감히 하나님의 사람인 성서가 제시하는 다니엘, 다윗, 모세, 베드로 뭐 이런 영역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거짓 가르침이에요. 한 개인의 강화가 신앙의 절정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의미로서 성서의 가르침은 자기 개발로 커지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부인으로 커지는 그런 역설적 인생을 가르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자기 시간과 때를 선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희망하는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신비가 현존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다윗, 모세, 바울 모두 마찬가지예요. 자기 능력과 자기 개발과 자기 강화로 커진 인간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충만한 시간과 때에서 순종을 배운 거예요. 더 큰 하나님. 그리고 신비롭게 하나님의 은혜대로 무한히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진실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기다리는 걸 알려주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과 때라는 걸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라고 하면 그냥 기다림. 이걸 비유하자면 버스 정류장에서 다음 버스를 기다리는 정도로 보는 거예요. 어떤 행태인지 알아요? 여러분 지하철을 보고 여기 다음 버스 정류장 기다리는 거 보면 사람들 뭐 하고 있냐? 죄다 핸드폰 하고 있는 거야. 즉 기다리느라는 걸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언젠간 오겠지 하면서 시간을 때우는 행위. 나는 그 시간을 때우는 행위 동안 유튜브 보면서 재밌게 웃고 있을 거야. 여러분 이런 걸 성서는 기다림의 태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걸 긍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기다리는 태도를 악하고 게으른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서에서 기다림의 신앙에 대해서 알려주는 굉장히 소중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바로 열처녀 비유예요. 굳이 이 비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5명의 처녀는 신랑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름도 준비하지 않았고 그냥 졸고 잡니다. 여러분들 깊게 한번 이 비유를 생각해봐요. 졸고 잤어요. 여러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졸고 잤잖아요. 이거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서는 이걸 기다렸다라고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5명의 처녀는 신랑이 반드시 온다라는 소망으로 기름을 준비했대요. 그리고 그걸 기다린 거라고 얘기해요. 이 이야기, 이 열처녀의 비유의 끝은 이래요. 이게 소름 돋도록 무서운 거예요. 25절, 마태복음 25장 10절, 13절 두 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까지. 여러분,
내가 준비됐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다 준비됐으니까 몰래 그런 시간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문은 닫힌다. 신랑이 오는 시간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열천의 비유의 참된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깨어 있어라. 아멘. 신랑이 오는 그날과 그때를 너희는 알지 못한다. 두 번째,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이,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절망하고 언제 오나 세워라 내워라 버스 기다리면서 유튜브나 보면서 그렇게 자빠져 자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 기다리는 시간이 진정 소망하는 시간이 되라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왠지 알아요? 신랑도 내가 준비한 등불을 보고 나에게 오는 거니까. 그것이 내가 기다리면서 등불을 준비할 이유인 거예요. 즉, 내가 등불을 준비해주지 않으면 신랑은 그 등불을 볼 수 없어요. 그 등불이 있기 때문에 등불을 보고 온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는 모두가 아나도밭을 구매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과 기회와 에너지를 다시 찾기 위해서 가장 쌀 때 구했죠. 더 나아가 미래로부터 초대하기를 원하는 시간과 기회와 에너지를 구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거기서 한 가지를 더 알려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건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야속한 기다림의 시간을 어떤 자세로 준비하는지에 관한 거예요. 어떤 자세로. 제가 이번 주에 미소와 헤라와 롯데월드를 갔어요. 할렐루야. 롯데월드. 와, 버거운 시간이었어요. 왜 그러냐? 저는 놀이기구를 못합니다. 롯데월드를 가면서 시간 계산을 해봤어요. 하루 얼마나 걸리냐 이게 아니라 하루는 포기했어요, 그날. 나는 죽고 가족으로 사는 삶. 근데 갔는데 제가 계산해보니까 13년 만에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13년 전 초등부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간 거예요. 왜 갔을까? 저는 근데 왜 롯데월드를 같이 갔을까? 이게 무서운 사연이에요. 한 3-4달 전쯤인가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 기억도 못 하는데 무슨 사연으로 진짜 기억을 못 해요. 제가 미소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기억나요. 미소야, 우리도 다음에 롯데월드 가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소도 뭐 어린이집 가니까 뭐 어디 간다고 한다고 이런 얘기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다음에 롯데월드 가면 되지. 근데 그날 미소가 아주 정확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그게 언젠데? 아빠, 그게 언제야? 그래서 저는 대충 아이가 까먹을 만한 날짜, 그럼 저도 몰라요. 9월 5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도 그거 어떻게 아이가 기억하겠어요. 까먹을 줄 알고. 미소의 9월 5일이야. 저는 그 날짜가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몇 달의 시간이 지났어요. 당연히 제가 제일 먼저 까먹죠. 그런데 헤라 사모에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미소가 한 50번 넘게 틈이 나면 물어봤대요. 엄마 9월 5일이 언제야? 엄마 얼마나 남았어? 근데 헤라 사모가 이걸 당하라는 심보로 저에게 얘기를 안 한 건지 모르겠는데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물어보니까 제 스트레스 받을까 봐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미소가 집요하게 물어본 거예요. 9월 5일은 언제 와? 9월 5일은 언제야? 9월 5일이 얼마나 남은 거야? 미소가 한 번 뭐에 집착하면 그걸 계속 물어봐요. 민정이가 우리 집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9월 1일이 주일이었거든요. 주일 예배고 끝난 주일에 제가 가장 기분 좋은 시간인데 미소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롯데월드 가. 9월 5일이라 이거예요. 제가 정말 놀랐어요.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걸. 근데 그게 저 아이가 준비하고 있는 등불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기다리면서 소망하는 거. 그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9월 5일 일정을 정리하고 갑자기 9월 1일에 제가 캘린더로 썼어요. 9월 5일날 롯데월드 가는 날. 그런데 그때 제가 참 신비한 걸 느꼈는데 이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참 신기한 걸 느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저 꼬맹이에게 진 거 같은 기분이에요. 정말이에요. 내가 뭔가 진 거 같은 기분이에요. 그리고 그 자간과 행간 사이에 아주 우주 같은 걸 깨달았는데 그건 어떤 거냐면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리는 시간에 내가 그걸 잊지 않는 순간이 된다면 결론적으로 그건 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에게 온 빛나처럼. 그리고 우리의 참된 신앙은 거기서 자기 증명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의 자기 증명은 다른 지점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에 무엇을 희망하고 기다리고 소망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신앙은 열천회처럼 결국 자기 증명을 해내는 시간이에요. 그건 기다리면서 그냥 앉아있고 졸고 자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믿고 희망하고 내가 지금 어떤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관한 문법이에요. 그걸 하나님께 자기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냐? 하나님이 지는 기분이 들 정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될 것 같은 희망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 될 법한데 희망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관계와 그분의 이름 자체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면, 우리가 진짜 안아도 밭을 매매했다면 여러분 그걸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는 기분이 들 정도로 믿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발을 잡고 엎드리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면서 내가 그걸 잊지 않는 순간, 그건 정말 오롯이 나의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준비한 나의 등불을 보고 나의 신랑이신 하나님 반드시 옵니다. 아멘? 그러니 시험을 준비하는 두 분은 잘 들으세요. 특별히 진짜 잘 들으세요. 반드시 된다라는 믿음으로 등불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게 반짝반짝 빛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마치 하나님을 지는 기분이 들게 할 정도로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성민 형제 집에 신방을 갔어요. 공부하는데 힘들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채아도 있고, 채아 어디 갔어? 지금 채아가 들어야 되는데. 연미도 있고, 이게 뭐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거 결국 네가 다 해결해야 될 과제야. 환경이 어려울 거예요. 지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게 만드는 기분일 정도로 그 상황에서도 믿고 싸매고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도가 환경이 어려우니까 나에게 집중력을 5배 더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테니까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정말 그 마음으로 자기 증명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잘 들어보세요. 열천회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기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 사업을 넘어서 내가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돈을 버는 걸 넘어서 내가 기업이 될 수 있고 기업을 넘어서 거룩한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지점. 그게 진짜 하나님을 지게 만들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진심을 쏟는 거예요. 사업은 어쨌든 저쨌든 머리도 써야 되고 시간도 써야 되고 마음도 써야 되지만 온 집중력으로 하루 종일 그걸 생각해내는 사람이 새로운 길들을 열어내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을 기다리고 내일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거. 내 사업이 감히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사업과 내가 일치되는 그 지점. 그게 하나님을 지게 만드는 기분이 들 정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잊지 않는 순간 그건 나의 역사가 됩니다. 분명 그게 나의 기름이고요. 그때 내가 준비한 기름으로 신랑은 나를 보고 올 겁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도 2번 내려올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돕지 안 도우실 리가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류시아 씨의 책 한 대목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인디안들의 기우제가 있거든요. 나는 왜 내가 아니고 너인가? 라는 책에서 인디안 기우제를 소개하는데 굉장히 특별합니다. 인디안 기우제는요, 기우제를 한 번 하면 100% 응답을 받는데요. 그들이 기우제를 하면요, 비가 100% 온대요. 그건 왜냐면 그들이 가뭄이 일어날 때마다 기우제를 하는데 왜 100% 응답을 받냐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일주일이건 3달이건 6달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가 올 때까지 그들은 매번 기우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 응답을 받는데요. 기우제를 믿는 거죠. 여러분 깊게 생각해 봅시다. 인디언도 이런 소망을 가지는데 우리가 진정 추구하고 믿는 지점은 이런 소망의 기다림이에요. 그냥 앉아서 누워있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수동적으로 있고 이런 기다림이 무슨 기다림이에요? 성경은 그걸 책망하는 거고 오늘 본문은 그걸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죽어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한번 봅시다. 30절, 33절, 35절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거기까지요. 엘리사가 여인을 따라갔죠. 이제 한번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눈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일어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째 질병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냐? 하나님이 죽어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도 그 문제에 같이 엎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30절 아까 봤죠? 여인이 엎드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는 행동은 뭐냐면 그 죽은 아이 위에 같이 엎드리는 거예요. 눈은 눈을, 입은 입을, 코를 코를 같이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파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33절부터 아니 30 다 넘겨주세요. 4절부터 파란색 글씨만 시작.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멘. 엘리사의 그 엎드림이 짧은 두 구절의 국어로는 3번이 나오지만 히브리어로는 4번을 나와요. 매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본문 마지막 37절 봅시다. 시작. 여인이 일어나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이를 안고 나가니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여인이 또 엎드려요. 엘리사에게. 그것이 그녀의 기품을 내려놓은 새로운 신앙의 인식의 세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제 엎드려야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다려라. 그런데 내 발을 붙잡고 엎드려서 기다려라. 진정 등불을 준비하면서 엎드리고 하나님의 발을 잡고 기다려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에 하나님도 같이 엎드려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덮는데, 하나님이 엎드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라는 한 개인이 너무 강해지고 똑똑해지고 예뻐지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인문학이에요. 너가 개발되면 다 되겠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도 있어요. 동이 이르는 저 끝에서부터 해를 갖고 이 광야까지 오시는 분이고 저 서가 일어나는 곳에서부터 해가 지는 곳에서 바람을 끌고 와서 동풍을 말리시는 분이에요. 자기 강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구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발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 문제에 엎드려달라고 이야기하고 같이 소망의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 그분도 반드시 나의 문제에 엎드려 주실 거예요. 완전히 죽어버린 문제 위에 하나님이 엎드려 주실 때 반드시 죽어있는 걸 살아납니다. 아멘? 여러분 엎드림을 배울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의자에 다 방석이 있을 거예요. 방석 여러분 추석 선물로 샀어요. 이거 이제 각자 주기를 할지 이름을 쓸지 말지 좀 고민이에요. 뭐냐면요. 지원 가서 방석 한번 들어봐요. 옆에 있는 거. 주세요.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엎드림을 알려줬잖아요. 이 방석 여러분 오늘 여기 깔고 오늘 무릎 꿇고 기도할 거예요. 여기 내가 엎어지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이거 몇 센치냐. 제가 인간사한테 가장 빨리 오는 거 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40cm예요. 40cm. 좀 더 큰 거 사면 좋은데 아쉬워요.
근데 하루 만에 올 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 방석에 진짜 엎드려서 오늘은 기도할 거고, 이번 수련회 천산 기도회 UBC 때 천산이라는 주제로 UBC 할 때 여러분 여기 진짜 엎드려서 여러분 기도할 거예요. 아이들 것까지 다 구매했어요. 아이들도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할 거예요. 여기에 구겨져서 기도할 거예요. 힘든 분들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이렇게 무릎을 꿇잖아요. 그리고 의자를 앞에 두거나 옆에 둬서 이 의자를 옆에 기대 놓고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폼을 잴 때가 있고 폼을 다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신앙의 기품과 품격을 추구하면서 얻는 어떤 그런 품위로움이 아니라, 야, 지금 내 발 잡아야 될 때야. 지금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때야. 죽은 아이가 살아날 정도로 구걸하고 애걸하고 하나님께 한번 구해봐. 우리가 엎드려야 하나님도 그 문제에 엎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구걸인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인생의 가장 큰 구걸은 어떤 거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사실 살면서 저는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 구걸하면서 살았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스쳐 지나가요. 제가 거지 바디메오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구한 게 여러 개고요. 38년 된 안진뱅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걸했던 게 많아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항상 그렇게 구걸하면서 거지처럼 구한 거예요. 단순한 기도들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일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눈을 뜨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구걸했었던 모든 기도들은 다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응답이 없이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응답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아나도밭은 우리가 모은 교회니까 내 진짜 거지같이 구걸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발 잡읍시다. 이번 천산 UBC 때 우리 분명 그렇게 행복하고 따뜻하고 좋은 시간도 갖겠지만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지 못한 기도 그때 다 할 거예요. 바쁘다 핑계대지 말고 아프다 이야기하지 말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몸이 아픈 몸에 이제 임신한 아름이 정도 제외하고는 우리 진짜 오늘 한번 다 이 방석 앞에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오늘 한번 옆으로 가든지 뭐 앞으로 하든지 편하게 해서 지금 무릎 꿇는 거 알고 기도할 때 한번 무릎 꿇는 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할게요.